역대하 1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로 6절 676쪽에 있어요. 같이 읽어요. 역대하 17장 1절로 6절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경관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왕과 그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나라를 두 개로 쪼개버리셨어요. 하나는 유다 왕국, 하나는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도 아마 남북이 갈라진 거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했거나 지도자들이 잘못했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분열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기정사실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세요. 분열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인간은 우리 견해 차이도 있고 서로 세대 차이도 있고 인종 차이도 있고 같이 살지만 동상이몽입니다. 이런 인간사에서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듯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둘로 쪼개질 때 그래도 솔로몬 왕은 자기 아버지의 후광 때문에 또 솔로몬 왕이 평소에 워낙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 솔로몬 때에는 나라를 쪼개지 않으시고 솔로몬의 아들대에서 나라를 두 개로 쪼개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잘 살면 내 때는 심판이 피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식 때에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들과 북쪽의 왕들을 보면 북쪽의 왕들은 뭐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니까 하나님이 일찍 아수르 왕을 통해서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켜버리고 말아요. 그때가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이죠. 아마 아하스 시대에 그런 것 같아요. 아하스 말기. 이렇게 그래도 유다는 선한 왕들이 있어가지고 나라가 북쪽보다는 한 2배 이상 더 길게 가지 않았나. 495년 정도 갔습니다. 남쪽의 왕들 첫 번째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처음 왕이 되어서 17년 통치하고 그의 아들 아비암 그리고 아사 이렇게 여호사밧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여러분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의 아들 첫 번째 왕인데 생각나는 거 있어요? 르호보암 왕은 아주 악한 왕입니다. 자기 아버지 때에 원로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통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말을 듣고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때 신하였던 여호람이 솔로몬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솔로몬 왕이 죽으니까 돌아와 가지고는
르호보암에게 당신 아버지가 이렇게 통치했으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통치를 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아주 네 가지 없는 소리를 하죠. 손가락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소년의 말들을 듣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통치했지만 나는 정갈로 치리할 것이다. 그렇게 아주 악하게 살았어요. 악하게 통치했어요.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악하면서도 강성해질 때 범죄합니다.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일으켜요. 우리가 범죄하면요, 악을 행하면 적이 생긴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적이 있다는 거는요, 회개할 일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 삶에 물질의 적이 있고 건강의 적이 있고 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적이 생겨? 왜 내 주변에는 이상한 사람들만 모이고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애굽 왕 시삭을 일으켜가지고 르호보암을 치게 하죠. 그래도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구하니까 하나님은 또 마음이 좋으셔서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살려줘요. 아합 왕 같은 악한 왕도 겸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역대하 12장 14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르호보암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차피 오늘 저녁에 이 무더위에 교회 나오는 거 피곤해, 힘들어요, 그러죠? 어차피 힘들어. 저도 여름에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가 진짜 휴가를 가야 될 것 같아. 왜 이렇게 두통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 신경성 같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참 쉼이 없어서 그런가 늘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도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아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식, 쉼은 항상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휴가 얘기하니까 얼굴이 아무래도 그럴 거 없어요. 아멘. 편히 사세요. 어떻게 살아도요, 우리가 한 세상 갑니다. 즐겁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 르호보암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아비암인데, 르호보암은 17년 통치했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은 3년 통치했는데 악해요. 근데 또 선하게 보이는 게 아비암이야. 그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쳐들어왔을 때 소금 언약으로 나라를 전쟁에서 이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아비암이 싸우는데, 그 당시에 북쪽 왕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오는데 유다는 40만, 딱 절반이야. 그래도 여러분, 전쟁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수가 많고가 아니고요. 전쟁은 세상의 운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아비암이 놀라운 것은 소금 언약,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을 믿고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해요. 소금 언약. 여러분, 말씀을 믿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힘써 싸우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항상 적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저들의 많은 것을 보지 말고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역대하 13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린 자들 50만, 80만 중에 하나님 50만을 죽여요. 이게 아비야,
아비암이라고도 하죠. 소금 언약을 믿고 전쟁에서 싸운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죠. 근데 역대하 1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했다. 근데 아비암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왕이 아사 왕인데 41년 통치하는데요. 아사 왕도 그렇지만은 아사 왕은 선한 왕입니다. 아사 왕 그리고 요아스 왕, 아마샤 왕, 우시야 왕, 요담 왕 이런 왕들이 선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슬프게도 이 선한 왕들이 말년이 안 좋아.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은 끝까지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처음에 막 열심히 하고 뭐 대단하게 교회를 세워도요. 끝까지 좋아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양교회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신앙으로 남아있는 사람. 뭐 예양교회 끝까지 남아있으면 좋겠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나는 목사님 은퇴하면 예양교회 안 나옵니다. 몇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은퇴 안 할 거야. 할렐루야. 아니 왜 그런 말을 해. 진짜 네 가지들 없어. 그렇죠? 끝까지. 별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야외에 가서 잔디 좋다고 해서 뭐 가보면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냥 주어진 자리를 내 자리로 만들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교회가 지하든 지상이든 카타콤 보세요. 옛날 믿음의 선배들 지하도시 보세요. 날이 덥던 뭐 춥던 간에 우리가 내가 내 자리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자리 이걸 복되게 하시길 바라요. 이 아사 왕은 41년 통치했는데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건드리고 유다 왕국을 치러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사 왕 대단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100만 대군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 오데스의 말을 듣고 개혁을 해요. 종교 개혁을 하죠. 마틴 루터만 개혁자가 아니라 이 썩어빠진 르호보암, 아비암 때에 우상으로 막 이렇게 썩어빠진 제단을 전부 회복시키는 개혁을 해요. 그리고 이 아사 왕의 그 유명한 이야기는 그 어머니 마아가가 만든 아세라 목상, 그 어머니 태우가 아세라 목상을 만드니까 아예 자기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그런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아사 왕. 그런데 아사 왕 36년, 그러니까 41년 통치했는데 36년에 북쪽에 바하사 왕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쪽의 왕은 아사고 북쪽의 왕은 또 바하사예요. 바하사 왕이 쳐들어왔을 때 아람 왕 벤하닷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그 아람 나라는요 아주 못된 나라거든.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나라죠. 그 아람 나라 왕이 늘 괴롭혔던 왕인데 이 아람 나라 왕에게 도움을 청해요. 우리 좀 도와달라고. 아사 왕이 36년 동안 그렇게 잘 통치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험했잖아. 끝까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어야 되는데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니를 감옥에 가둬요. 못됐죠.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 나를 책망하는 사람들을 욕하지 마세요. 어느 권사님이 집사님에게 집사님 왜 그렇게 교회 다녀? 그러면 욕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우리 금천교회 권사 취임식이 있는데 굳이 저보고 설교해달래요. 우리 김규배 목사님이. 회장님도 계시잖아요. 아니래. 저보고 하래.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 많이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기도 많이 해야지. 일꾼을 세우는데요. 일꾼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다른 교회들 보면 일꾼 들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일꾼이 딱 뛰고 나면 안 해. 모든 것을 올스톱해. 그러면 결론은 저 사람들이 교회에 일꾼 들려고 저렇게 열심히 했냐? 아니면 그냥 직분 얻으려고 저렇게 열심히 했냐?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오잖아.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아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지가 못해요. 은퇴하고 나면 또 은퇴하기 전하고도 달라지고. 근데 그게 우리 교회뿐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주변 교회들도 비슷해요. 그 아사왕이 선지자가 하나니가 책망할 때 아멘하고 들었어야 되는데 감옥에 가두니까 하나님께서 네 이놈 그 발에 병들게 합니다. 병들게요. 하나님이 병 주시고 그랬더니 그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선지자하고 놓아주고 살려달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텐데 의원 찾아가요. 의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죽입니다. 그만 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왕이 오늘 읽은 우리 여호사밧 왕.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어요. 선한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495년의 유다 역사 속에 선한 왕이 몇 사람 있는데 아사왕, 여호사밧 왕, 그리고 요아스 왕, 아마샤 왕, 우시아 왕, 요담 왕이 선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요시아 왕이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가장 그래도 선한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호사밧 왕하고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아 왕이에요.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끝까지. 그런데 슬픈 것은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고 선한 왕도요. 오점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점이 없는 분은 딱 한 분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되 죄는 없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사밧 왕은 진짜 훌륭한 왕이에요. 근데 여호사밧 왕에게 오점이 있다면 북쪽의 왕 아합 왕하고 교전하는 겁니다. 악한 자하고 노는 거예요. 이거는 선자를 통해서 책망받잖아. 근데 이상하게 여호사밧 왕이 마귀하고 노는 거예요. 마귀. 여러분 아합 왕하고 이세벨은 마귀예요. 마귀.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손자가 아하시아 왕이죠. 그 아하시아 왕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요 확 돌아가지고 왕자들 다 죽이잖아요. 다윗의 씨를 다 말립니다, 아달랴가. 그리고 7년을 불행하게도 유다의 통치자가 됩니다. 이 아주 악녀, 바알의 딸, 이세벨의 딸이죠. 악녀의 악녀. 그래가지고 나라가 막 확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죠. 막 왕자들 다 죽일 때 요아스라고 하는 여호야다의 부인 여보사밧 이름이, 하여튼 그 여호야다의 부인이, 그러니까 이제 오라비죠. 요아스의 요아스의 누이가 그 요아스를 살려줘. 그리고 그 요아스가 그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이제 나이 7세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40년 통치하는데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러다가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또 돌변해가지고 악을 행하고 아주 나빠도 그렇게 나쁘게 변할 수가 없어. 자,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요 그렇게 훌륭한 왕인데 오늘 성경을 쭉 보면 슬픈 것은 그가 악한 사람하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세상에서도 제발 악한 사람하고 놀지 마세요. 아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이상하게 비판적인 사람은 비판적인 사람하고 놀어. 이 지방에 같은 데 가보면은요, 이렇게 목회자들, 동기들 이렇게 가보면 그래요. 착한 사람들은 또 착한 사람끼리 참 신기해. 끼리끼리 놀아. 그죠?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친해? 친한 사람 딱 보면요 알아요. 두루두루 친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요 선한 왕이고 하나님을 의리하는데 책망을 받을 때 순종했어요. 오늘 본문 읽어드린 이 본문을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깁니다. 그 아사의 뒤를 이어 여호사밧 왕이 되는데요. 제가 왜 여호사밧 왕이 훌륭한 왕이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악한 자, 북쪽의 아방하고 자기 아들하고 결혼시키는 그런 사돈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가끔 실수하고 넘어져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죠. 끝까지 가는 사람을 전체적인 숲을 봐야 돼요. 나무만 보지 말고. 아멘? 전체적인 숲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경 목사 볼 때에도요, 좀 부족한 것만 보지 마요. 날 똑바로 쳐다봐. 뭐 외모에 부족한 거 보지 말고, 또 제 삶에 부족한 거 보지 말고, 다 뭐가 있다니까, 문제가 있다니까. 옆 사람 쳐다봐. 너는 없냐? 다 있어요. 그죠? 그거를 보듬어주고 가면서, 그래서 숲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 나무에 가보면 나무가 그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이 무더운 여름에 다 숲을 봐봐요. 여러분 겨울에, 아니 여름에 이 숲은요 무지하게 더워도요, 그 나무의 잎이 이렇게 여름에 보는 그 잎하고 틀려. 봄하고는요 맛이 다 틀립니다. 숲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아, 그분은 이런 단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죠. 하나님은 단점은 악은 심판하시고 장점은 살리시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끝까지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여호사밧은 1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여호사밧은요 7절로 9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참 여호사밧이 훌륭한 거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구하고 율법을 순종하고 그리고 우상을 다 이렇게 부셨어요. 그동안 내려왔던 우상들을 다 이 여호사밧 왕이 부셨습니다. 6절에 보면 제거했어요. 그리고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사밧이 더 적극적으로 훌륭한 게 7절 끝부분에 보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게 한 거, 이게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친 겁니다. 읽어봐요. 9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게 이제 여호사밧이 다른 면모예요. 다른 왕들에 비해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이런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모든 사방 나라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밧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양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조공. 그러니까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군사도 강하게 되고 여기 14절에 보면 30만 큰 용사가 30만 그리고 15절에 보면 28만 또 16절에 보면 20만 또 20만 이렇게 18만 막 이렇게 여호사밧이 군대가 점점 커지죠. 자, 18장 1절로 가요. 이렇게 여호사밧이 훌륭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게 이제 단점으로 부각되는 거죠. 이 사람 믿음도 좋고 다 좋은데 세속적이야. 그래서 다 잘해. 그런데 가끔 주의를 빠져. 그랬더니 왜 빠졌냐 했더니 놀러 다니는 거예요. 불신자들하고 놀러 다니면 그렇지 뭐. 그렇죠? 여러분 불신자들하고 놀아봤어?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분이 있네. 그 불신자들하고 놀아보면 어때요? 거기서 믿음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들은요.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여자가 더 뒤바라져 가지고요. 진짜 악해요. 약한 사람하고 교제 나누면요. 잘못하면 집안 망신시키고 남편 망신시키고 교회 망신시키고 다 망신시키고.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귀 영광을 누립니다. 그런데 아합왕과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달랴,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혼인시킴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북쪽에 왕하고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 친하게 지낸 것이 화근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길앗 라뭇 전투. 그리고 이제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고 2년 후에 여호사밧 왕이 북쪽으로 놀러가요. 북쪽으로 놀러가니까 아합 왕이 길앗 라못은 원래 우리나라 땅인데 지금 암몬이 이제 아람이 지금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되찾읍시다. 아람이 우리가 뒤찾읍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우리
이 전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진실한 선지자가 있으면 한번 물어봅시다. 그랬어요. 근데 아합 곁에는요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여러분 아합 왕 때 선지자가 누구예요? 에? 에? 누구? 미가야? 아합 왕 때 그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예요, 엘리야. 아합 왕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알죠? 이세벨이 바알, 아세라 850하고 싸운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근데 이 엘리야는 아합 근처에 안 갔어요. 하나님이 툭툭 나타나게 하신 것이지. 근데 아합 곁에 당시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400명 있어. 예레미야 때도요. 예레미야 때도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 여호와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됐는데 이때도 다 가짜야, 선지자들이. 여러분요, 선지자들은 고독해요, 슬퍼요, 맞아요. 왜? 여러분 진짜 목사는요 교인을 책망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가짜는요 교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아부하고, 요즘에 5년 단임제, 3년 단임제,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들이 처음에는 왜 눈치 보이잖아요. 그래야 견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병 생기니까 사임하고 그러잖아. 지금 한국교회가요 이상한 물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큰일이에요. 마치 아니면 다 바꾸어 시켜, 바꿔. 아내도 바꾸고 남편도 바꾸고 심지어 부모 자식도 다 바꾸자는 거지.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바른 예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아합 왕하고 노는 거 말고는, 왜 아합하고 노는 줄 아세요? 그래도 내 자식만큼은 왕의 집안과 결혼시키려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인문주의. 그래서 아합 왕하고 놀았는데 그것이 화근이 된 게 길앗 라못 전투죠. 그래서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길앗 라못 가서 싸우자. 그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진짜에게. 그랬더니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왕의 곁에 있어요. 근데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나한테 길한 예언을 하지 않고 흉한 예언만 합니다. 아까 우리 조금 전에 김영숙 권사님이 미가야 얘기했죠. 길한 예언을 하지 않고 흉한 예언.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물어보자고 하니까 미가야가 아주 아합 왕에 가서 싸우세요. 그런데 죽을 겁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그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부어넣어 가지고 아합을 꿰어서 길앗 라못 전투에 나가서 싸우게 할 거라고. 그러면서 죽게 할 것이다. 19절, 18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끼워 그에게 길앗 나무대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해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지금 목회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임한 경우가 있어요. 그걸 모르죠. 악한 영이 임해가지고요 동성애를 지지하게 하고
그리고 구원이 불교에도 있다고 말하고 네 맘대로 살라고. 여러분 고양이 강아지 좋아하죠? 그런데 이 반려견이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애완동물이 아프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더 슬픈 거는 내가 사랑하는 그렇잖아요. 뭐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 강아지를 안고 와가지고 이쁘지 그러면서 네 엄마 그런데 옆에 이제 아무개가 섰으니까 야 이모다. 그러니까 내가 왜 저 새끼 이모요? 내가 왜 강아지 이모요? 그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장례 치러줘 달라고 이제 오는 거예요. 이런 인재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지? 우리가 있죠. 사람하고 동물은요 사실 제가 어느 글을 이렇게 누가 보내줬는데 구구절절히 잘 썼더라고. 그 강아지 애완동물 하는 것만큼 부모한테 해보라고 그 얘기야. 결론은 강아지가 똥 싸면 그렇게 아이고 내 새끼 똥 쌌네고 쳐주면서 왜 부모 똥을 안 치워주느냐 얘기고. 그렇죠. 강아지가 아프면 그렇게 병원비 들여서 치료해주면서 왜 부모가 아프면 병원비도 내지 않느냐 얘기고. 야 그거 내가 우리 보내주려고 하다가 욕먹을까봐 내가 차마 못 보내주겠더라고. 여러분 제가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얘기를 하는 거는요. 어차피 기준이 그럼 만약에 목사님 장례 치러주세요 했는데 제가 장례를 안 치러주면 시험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장례 치러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을 지금 어느 목사님이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교회는 이분이 막 훌륭해 유명해. 그런데 자기 교회는 뭐 흡연실을 만들어 가지고 참 장난하나. 그리고 애완동물하고 같이 오면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공간을 또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아주 멋있고 훌륭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애완동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교회 목사님은 최고죠. 근데 나 같은 목사님은요 목회자도 아니요. 여러분 지금 앞으로 고민거리를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지금 아닌 건 아니에요. 동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결국 져요. 그래가지고 미가야 선자 말을 안 듣고 아합왕하고 전투에 나가서 싸웁니다. 근데 아합이 또요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평복으로 나가서 싸우는데 아람 왕이 너희가 전쟁에서 싸울 때 그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왕복을 딱 입은 아람 사람들이 여호사밧 왕을 보고 야 저게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 이스라엘 왕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알아야죠. 아합이 워낙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선한 왕으로서 믿음으로 살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랏 라못 전투에서 아합 왕이 죽어요. 진짜로. 미가야 예언대로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전쟁에 나가니까 결국 죽어요. 자,
이게 34절에 이날에 전쟁이 맹령함으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자, 읽어요. 우리가 지난번 설교했으니까 이제 간단히 넘어갑니다. 1절 19장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은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근데 교회에 왔더니 목사님은 위로하지 않고 책망하네. 무사히 은혜 받고 왔어요. 죽을 가운데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돌아왔어요. 은혜죠. 은혜죠. 그러면 딱 돌아오면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에게 위로해 주는 게 답이에요? 책망하는 게 답이에요? 책망해야죠. 왜 왕이 하나님이 악한 사람하고 교제 나누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왜 마귀하고 놀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겁니다. 이게 오히려 여호사밧 왕에게는 은혜죠. 책망받는 게. 아멘. 저도 사실 주일날 책망해야 돼요. 책망받을 사람 많아요. 저희 어머니가 장모님께서 제 설교를 수요일은 꼭 들으셔요. 제가 사위라고 그래도 이렇게 꼭 들으셔. 근데 저하고 자기 한성교회 목사님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한성교회 목사님은 참 불쌍해. 이렇게 말해요. 할 말도 못하시고 그리고 하여튼 그래요. 불쌍해. 그런데 저한테는 그래요. 그래도 우리 이경 목사님은 할 말 다 해요. 아멘. 설교 시간에 우리 장모님, 사모님이 볼 때 그게 좋은 거야. 그 교인들이 좋은 거야. 여러분, 그래도 저는 할 말을 한다고 외부분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할 말을 정말 다 할까요? 아니요. 제가 가르칠 걸 다 가르칠까요? 아니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11조 생활 다 하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헌금 생활도 제가 이렇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해. 그거 아니거든요.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하여튼 그렇고요. 자, 이렇게 은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은혜고요. 은혜 받으면요, 책망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잊으면 안 돼. 그런데 그렇게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20장에 딱 가면 전쟁이 일어나요. 모압, 암몬, 마온이 동맹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야. 이 얘기는 다음 금요일 날 제가 할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요. 난 여호사밧이 그래서 훌륭하다고 보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받아요. 그 전쟁에서 이겨요. 자, 이제 결론으로 내려갈게요. 3절을 읽어요. 19장 3절 시작.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사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려 하나님을 찾으니이다. 선한 일이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이번 주일날 설교인가 하도 설교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헷갈리네. 이 설교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 세상을 살피는 거예요. 교회를 살피는 거예요. 그게 답이 하나님을 찾는가 안 찾는가를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근데 이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십계명 첫째, 둘째를 지킨 것이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론 이제 내래 20장 31절로 이제 쭉 보겠어요.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니 왕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스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어. 근데 한 가지, 이게 이제 성경이 정직하다는 건 이거예요.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게 완벽한 사람이 없어. 만약에 여호사밧이 산당까지 철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히스기야 왕처럼 철거했어야 되는데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여. 이게 빌미야. 여러분 적당한 건 없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후에 여호사밧이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근데 신기하게도 이 여호사밧이 나중에 아합의 아들 아시아하고 또 교제 나눠. 이때 하나님이 막아요. 배 만들어서 돈 벌려고 이 에시온 개발해서 에시온 개발 이 항구에서 배 만들어 가지고 같이 동업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막아 가지고 파셨는데 교제를 막으신 거예요. 이제 그만해라 얘기해요. 악한 사람은 그만 놀라는 거예요. 30절 말에서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또 교제, 이 얘기 또라는 말은 없지만은 또 교제합니까 이게.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하나님이 그 파선시킨 게 잘했지. 만약에 안 했으면 다시스로 가서 죽어. 니느웨 다시스 가다가 죽는 거지. 여러분요 하나님이 가끔 막을 때가 있어요. 아멘. 그러면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기뻐하세요. 저는 오늘 아사왕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아사왕이 훌륭한데 오점이 악한 사람하고 교제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아사왕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고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볼 때 선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을 제거한 거하고 하나님을 찾고 사는 거. 여호사밧 왕이 훌륭한 거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이 그런 여호사밧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셨다는 거죠. 이게 여호사밧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왕들 중에 그래도 훌륭한 왕 하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를 뽑을 수 있어요. 유다 왕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